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찬양,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17장과 18장에 나타났던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 바벨론의 그리고 멸망, 그것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은 17장 18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본 후에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했으니까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를 18장 20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이 1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장 6절부터 8절 이 두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바벨론의 문명, 화려한 경제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문명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것이 나온 것이 계시록 18장이죠. 그렇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그 화려한 문명, 유혹의 도시, 그러한 것들의 붕괴, 이것을 심판과 멸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 내용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또 그 다음 할렐루야 찬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 음역이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말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다시 계시록 19장 1절로 돌아가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것은 이제 17장 18장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이후에 들으니, 내가 들으니 그랬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새로운 청각적인 계시, 귀로 듣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기서 이 일 후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 뭐라고 그래요? 전환을 나타내는 도입 구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 연대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서 본 환상에 이어서 뒤에 나오는 환상이 이어진다는 그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환상을 보았다, 이런 의미로서 이 일 후에, 이런 의미를 내가 보니 혹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런 도입 구문을 사용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죠. 어디냐 하면은 같은 것이 있어, 같은 것, 같은, 이건 헬라어 호스인데 이 용어는요 요한이
자신이 본 묵시적인 환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객관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귀로 청각적으로 하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것이 이 지상에서 그 모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썼느냐? 하늘에서 본 그 하늘의 장면들을 이 땅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그 모습들을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소리를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장 6절부터 8절 두 번에 걸쳐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 이 찬양이 계시록 18장 20절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볼 때 이 하늘의 허다한 19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그랬을 때 하늘의 허다한 무리 이들은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허다한 무리는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경제체제, 우상숭배 문화와 연관된 경제체제를 거부함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짐승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순교에 피를 흘린 자들 혹은 또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라도 순교하는 것만큼 그러한 극심한 박해와 고난, 핍박을 당했던 자들 바벨론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경제체제와 우상숭배 문화로 인해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값을 바로 그 음녀 바벨론에게서 그 피값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성도들의 원수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흘린 피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흘러나오는 장면, 이것이 19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사도 요한 당시의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종말의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죠. 세상의 화려한 역사적 종말의 영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우상숭배 문화, 그와 관련된 불의한 경제체제, 그리고 사탄이 화려한 문명과 문화, 제도, 수단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하여서 인간을 미혹하여 그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모든 세상 질서, 그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창조의 세상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세상에 열리는, 그것을 이 허다한 무리는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는 역사적 종말에 이 영적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전체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완성될 때 이 첫 창조의 세상이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불못으로 던져져서 성도들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과 완전히 격리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활짝 열어 젖히실 때, 그때에 이 성도들 전체 집단은 하나님께 찬양을,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 집단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이라는, 영적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성도들이 그 음녀 바벨론의 우상숭배 문화에 참여하지 않기
않기 위해서, 불의한 경제체제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을 무릅쓰고 신실한 신앙을 지킬 때에 그 당했던 괴로움과 핍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 음녀 바벨론에게 다 갚으시고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죠. 할렐루야, 예, 역사적 종말의 날에 이루어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환호하는 소리, 그것이 여기서 할렐루야 찬양, 성도들의, 하늘의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헬라어로 음역 쓴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을 그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은요,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내용이 있어요. 할렐루야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 그거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거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동반되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심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동반되어 있죠. 예. 계시록 19장은요 전반적으로 새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계시록 19장이 새 노래라고 이렇게 새 노래라는 단어가 19장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계시록 19장이 전체가 뭐냐 하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승리와 구원과 통치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 노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들이 결국은 할렐루야 찬양을 이루는 서두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또 그것에 뭐라 그랬죠? 해당되는 내용들이 19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8절까지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지고, 그 후반의 내용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 영광, 승리,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새 노래에 해당이 된다. 예. 구원과 영광과 능력, 예, 여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예, 이것은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예,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개개인의 그 구원을 넘어서서 인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영광과 능력, 이것은 인간 전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광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이것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것을 말해요. 예. 여기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도 같이 포함이 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바벨론을 심판하고 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계시록에 쓰신 자들이 황제 숭배의 강요로 고통당하고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해야만 그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참여해서 그들의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짐승의 표가 찍힌 동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경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모든 현실들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거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황제의 비
비호를 받으면서 우상숭배 문화가 마음껏 뽑히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 발전했던 로마의 경제 체제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로마의 그 발전되고 화려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굳게 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할렐루야 찬양,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할렐루야 찬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계시록 19장 2절에서는요, 두 개의 호티절이 나와요. 호티라는 것은요, 헬라어 접속사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 19장 1절에서 승리한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할렐루야 찬양을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9장 2절에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 찬양을 드린다, 이런 의미죠.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것이 19장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호티절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구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접속사 호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참되고 의롭다,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진실하고 의로운 속성에 기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사감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막 복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의롭고 참되시고 신실하고 이런 도덕적인 속성, 그 속성은 그 바벨론의 그 우상숭배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 것과 괴롭힌 것과 고난을 준 것과 이런 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드린다. 두 번째 호티절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것은 이제 다시 또 번역하면,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드려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심판했다는 일반적인 이유를 나타내 줬다면은, 여기서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죠. 그것은 바벨론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이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땅을 더럽게 했다. 이것은 그 음녀 바벨론의 우상숭배 문화와 경제체제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한 이 모든 것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만국에 퍼져나갔다, 다른 나라들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요,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마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처럼 행사했던 그 권력 국가들, 절대적인 국가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우상숭배 문화를 강요하고 또 많은 나라들에게 그런 것을 퍼뜨렸던 그런 나라들,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 오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의 상징, 이것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우상숭배 문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문화,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노예가 로마 제국의 20%가 로마 노예라는 인구를 차지했고, 예. 로마 시내 자체에는 50%가 노예라 그랬어요. 온갖 약한 자들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를 이룬, 예,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 세력, 우상숭배 문화 세력, 그 모든 상징이 음녀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역사적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음녀 바벨론, 내 음행. 그 음행은 뭐냐? 우상숭배 문화, 사탄의 세력에 추종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예. 경제적인 화려함, 세상의 발전, 제도, 그런 것에 스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죠. 예, 물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구조, 문화, 어떤 통치제도 이런 것들이 본래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선한 질서로 그것을 세우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것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국가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예. 그리고 가정,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 국가의 그 하부 기관들을 세우시고, 이러한,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사탄의 세력이 스며들어서 그들을, 권력자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권력의 밑에 발전하는 문화와 경제 이러한 것들에 다 사탄의 세력이 침입해서, 예,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상숭배 문화를 융성하게 번창시키고 이렇게 오염을 시킨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짐승과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예,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데, 그것이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더욱더 막강한 세력으로 떠오를 것이지만은, 예,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범세계적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것은 다 옛것이거든요. 첫 창조에 속한 것이거든요. 죄와 사탄의 권세가 가득하게 스며들어 있는, 쓰러져 버릴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예,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그 후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우상숭배 문화와 발전된 경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겠지만은 하늘의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 남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의 그 화려한 경제와 문화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그들은 슬프지 않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과학도 경제도 세상의 어떤 질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문제는 그 사이에 스며든 사탄의 권세,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죠.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시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다시 굳건하게 서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시는 그 일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질서의 근본적인 갱신이고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이루어지는 그러한 변화,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는 이제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 카이 접속사는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and.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호티가 없지만은 앞에 있는 호티에 연결된 거예요. 예. 뭐냐 하면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렇게 되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구절에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 구절도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드린다, 이런 의미죠. 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수를 간청하는 기도, 탄원 기도를 드렸었죠.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8장에도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음녀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게 된다. 여기 보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해복수법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서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런 의미죠. 예,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이런 의미예요. 예,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게 한 것만큼 그들에게 갚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갚으심에는 성도들의 탄원 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신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말한 18장 20절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이고, 또 18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 성 중에서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건가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만큼, 그리고 비록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갚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19장 2절에서 하늘의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음녀의 손에, 이것은 이제 제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의 원수 갚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 음녀의 손에 이렇게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준 표현입니다. 이것을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19장 3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이제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연기, 불 이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이미지냐?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이미지예요. 예. 계시록 14장 11절에서도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개별적인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데 불과 연기로 고통을 당한다. 예, 그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3절에서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 이것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문명 자체, 도시 자체, 이런 화려한 모든 경제체제 자체, 그것이 다 심판을 당하지만은 그것에 속하고 그것을 추종했던 자들도 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전체적으로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소속돼 있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따랐던 모든 자들의 심판도, 개별적인 심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을 떠나려면은 죽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사탄의 문화는 언제든지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종말에 그것이 완전히 최후의 심판에 멸망하기 전까지는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탈출은 영적인 탈출을 의미해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고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영적인 탈출을 해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개별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개별적인 심판도 또한 임할 것이며, 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우상숭배 문화와 그 불의한 경제체제, 이러한 화려한 세상 문화와 사탄의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심판도 올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이고, 불신자들의 결국은 고난의 연기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 14장에서도 나타내주고 22장에서도 나타내주고 1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우리 개인의 문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개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알려줍니다. 19장 4절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 찬양에 이어서 이번에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찬양을 드리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이끄는 천상의 지도자들, 그들을 여기서 24장로와 내 생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여, 이것은 이제 단일한 경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두 가지로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상 강조하는 초점은 약간 달라요.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겸손과 완전하고 철저한 복종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은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경배하면서 드린 찬양의 내용을 나타내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르죠. 아멘이라는 것은 긍정이죠. 앞에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던 그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나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긍정합니다. 아멘. 그 말이 진실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는 두 마디, 그래서 그것으로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이렇게 허다한 하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여기에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말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보좌 주변의 천사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예. 그래서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고 그 성가대 지휘자처럼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송의 주체는 여기서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에서 그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세 부류의 집단이 나와요. 첫째 집단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 공동체,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는 그 승리한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24장로와 내 생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집단은 하늘에 있는 집단이었죠. 근데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성도들. 예.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이제 19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땅의 장면으로 19장 5절에서 옮겨진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호칭, 이것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어떤 이는 순교했지만 어떤 이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다가 죽은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계시록 19장 그 인접 문맥인 계시록 19장 2절과 연결해 보면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 피를 흘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 바벨론에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기에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호칭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 불신자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은. 예. 거룩함을 유지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때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심판하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그 두렵고 무서웠고 엄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나 또 큰 자나 이것은 이제 모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망라한 표현이에요.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상관없이 작은 자, 큰 자 유명한 자, 무명한 자, 세상에서 부자, 가난한 자, 무슨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것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외 없는 전체. 다, 여기서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라는 말이 있죠. all, every,
헬라어로 여기는 판테스라 그랬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헬라어는 예외 없는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은 순교자와 같은 제한된 어떤 특정한 집단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그리스도인 신자들,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람마다 사회적 지위가 다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지위가 다를 수가 있고 영적인 성숙의 단계도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을 작게 가진 자도 있고 크게 가진 자도 있고 성화가 많이 된 자도 있고 덜 된 자도 있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그거 모든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것이 할렐루야 찬양의 본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또 우리가 처한 사실이 우리가 지금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것을 이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또 24 장로들과 내 생물과 또 땅의 성도들이 다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고난 중에 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